저에게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더욱 귀히 여겨주시옵고, 오늘 저녁에 주께서 예비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인하여 기뻐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이 아주 굉장히 추워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도 새벽에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새벽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요. 자, 하여튼 오늘 또 추운 이 저녁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보고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수하던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맡아와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할 때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 목회할 때하고 뭐가 다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수할 때는 온실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는 정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교수는 자기가 이제 하나 교수 강의 노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책 한 개 읽고도 보태가지고 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는 계속 자기 이 강의 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시간마다 이 설교 준비를 따로 해야 돼요. 이거 10번, 20번 했다가는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귀 막고 전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설교를 한 400번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 10년 들은 사람은 몇 번 들은 거예요? 1년에 400번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번 들어요? 4,000번. 그 다음에 20년 들은 사람은 몇 번 들었어요? 8,000번 들은 거예요. 여러분 8,000번 듣는데 거기에서 뭐가 새롭게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한 10분 동안 얘기하면 그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10분 동안만 얘기하면요 거의 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밥을 죽을 때까지 먹어도 또 먹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역시 엄마가 해준 밥이 그래도 역시 또 좋은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 건강에 다 이게 좋은 거고 마음 놓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네 개 파당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분쟁하는 이런 교회예요. 자, 지금 실제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은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또 딴 데로 사역을 하러 떠나고 이제 대신 거기에다 아볼로 목사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네 개 파당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 적대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아볼로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서로 화합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아볼로가 이게 안 되고 하니까 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누구한테로 가냐면 바울에게로 가요. 자, 지금 바울과 아볼로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예요. 자, 이렇게 이 바울과 아볼로 관계는 이렇게 좋은데 아니 아볼로파하고 바울파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 교역자끼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교인끼리는 서로 바울 교인, 아볼로 교인끼리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 이 아볼로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화목한 이런 본을 너희한테 자 이렇게 보이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서로 험담하고 서로 싸우고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쭉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 바울을 지지하고 또 바울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지내온 사람들이에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볼로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실세들, 지금 이 나중에 이렇게 온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 중심해가지고 아볼로파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실제들하고 이 오래된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에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거든요, 이게요. 자, 이 아볼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이 하나되게 해보려고 연합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볼로가 떠나서 바울에게 간 거예요. 자,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잘 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바울과 이 아볼로는 이렇게 서로 하나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서로 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 관계에 이렇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 교회 보면은요 이 전임 분이 은퇴하고 나중에 이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 교회가 갈등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오신 분이 아무리 갈등 관계를 치유하려고도 안 되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런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 아볼로 이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는 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잘 되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와 이 아볼로가 정말 너희들에게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걸 우리가 본을 보여주잖아.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이 본을 좀 받으라 그 얘기거든 이게요. 교역자는 자기 혼자만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이게요. 관계가 노회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하고도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경건한 척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헌신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 관계를 이걸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좋은 이 목회자의 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성도들도 그 본을 이 본받게 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분쟁하다 보면, 서로 갈등 관계가 있다 보면 서로 얘기할 때 그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모여가지고 집에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그 상대되는 사람들 막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요. 이걸 자녀들이 혹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교회 끝난 거예요. 그 자녀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려고 할 거예요. 이것처럼 아주 정말 그 나쁜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듣는 데에서 어느 권사가 어떠네, 어느 집사가 어떠네, 장로가 어떠네,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쥐약 먹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이 바나바는 아주 교육자 간에 좋은 이런 화목한 아름다운 이런 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런 본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가지 가르치는 것보다가 한 가지 본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집에서 어른들이 좋은 본만 보여주면, 부모가 좋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 걱정할 것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해도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자녀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쓸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잡혀 있지 않는 때예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궤도를 성도들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비판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미 말씀에 이 레일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배도 가는 길이 있어요. 기차도 레일을 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은 사고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받고 넘어갔어요. 마주오는 버스하고 부딪혔어요. 많은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봉배를 당해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자기 길로만 제대로 잘 갔더라면 자기도 살고 버스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도 안 죽고 부상도 안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 길을 벗어나가지고 상대방 이 도로에 넘어가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불러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지금 이 성도들이 나가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럴 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나를 갖다가 말씀 안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벗어나지 않았는가? 성경에 내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내가 성령께서 내가 좀 벗어나게 하지 않았는가? 자꾸 깨우쳐 줄 때에
잘 깨닫고 자기가 정말 내일 위로 정말 바른 성도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치우친다는 거는 이 자로 치우치는 거. 자로 치우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이게 자로 치우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여기 우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아까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서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대적하여, 그래서 대적한다. 서로 이 갈등 관계 있게 되니까 서로 상대방,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건 마음을 부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자꾸 사람이 자기를 부풀게 하는 거 왜 해요? 짐승, 어떤 곤충들도 보면은요, 이 상대방의 적이 나타나서 자기 몸을 자꾸 부풀게 해요. 이렇게 크게 이제 보여가지고 상대방을 위압을 주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로 적대 관계 있게 되면은 자기가 힘이 더 센 것처럼 자기를 자꾸 이렇게 부풀리려고 해요. 자기는 원래 요만쯤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자꾸 부풀게 해가지고 이 위선적인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자꾸 부풀게 하니까 자기를 우쭐거리게 만들고, 우쭐거리게 한다는 건 한마디로 교만해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한없이 낮춰봐요. 겸손해봐요. 싸울 이유가 없지. 교만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대적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적대관계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았는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싸울 때 보면은 자기는 특별한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남달리 자기를 자꾸 구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좀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사람, 조금 더 이렇게 수준이 조금 더 있는 사람, 조금 더 내가 권세가 더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자꾸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 똑같은 교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자기를 특별히 특별하다고 이렇게 예외시하고 구별시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할 때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 혼자만 툭 튀어나가지고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 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축구하는 거 보면은 골 넣은 사람만 자꾸 비춰주고 그 사람만 자꾸 띄워주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자기가 먼저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을 넣는 사람은 넣는 거지만 공을 넣을 때까지 이렇게 어시스트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가 공을 넣는 거지, 지 혼자 처음부터 끌고 가가지고 공 넣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 이게요. 또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골 넣은 사람만 이렇게 막 영시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저 존재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막 어떻게 하든 자기가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팀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팀워크이거든요. 이게 교인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자기는 특별히 예외시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기를 특별히 예외시하는 그럴 때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조금 더 은사가 더 있다, 내가 조금 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 좀 다르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미국의 UCLA의 그 농구팀들이 10년을 계속 우승했어요. 근데
그 10년을 계속 우승한다고 하는 건 계속 선수가 바뀌고 하는데도 계속 우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코치가 다라는 거예요. 코치가 아주 세계적인 코치예요. 우리나라도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한번 하니까 이 맨 꼴등에 있던 선수들을 갖다가 이 세계 월드컵 4등, 4위까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이렇게요. 코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히딩크가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코치를 잘한, 감독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이 팀워크를 짜게 하는 거. 특별히 잘한다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 그 김병재 같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그냥 하면 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그건 빼. 머리 꽁지 꽁지 머리고 뭐고 그냥 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서로 팀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합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선수들만 뽑아 가지고 무명의 선수들을 가지고 전부 다 훈련시켜 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유달리 말 잘 안 듣고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니까 4등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거든. UCLA 감독도 마찬가지. 존 우든이라고 하는 이 코치는 코치한테 한 거 없어요.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를 언제든지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언제나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팀워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팀워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팀이 10년 내내 계속 우승을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고 나 혼자 잘났다 그러고 나 혼자 출중하다, 나 혼자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팀이 함께 같이 모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같이 팀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도요, 잘 할 수 있어도 너 이번에 희생프라이가 아니고 그거 뭐 번트 해가지고 죽어. 너는 죽으라는 거지, 팀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번트 해가지고 본인은 죽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딴 사람을 살려가지고 그 팀이 이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야구거든, 이게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전체를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자기를 특별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 혼자 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지 말라, 그 말이거든, 이게요. 자, 우리는 함께 모두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그저 나는 특별하다, 예외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계속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자, 여기에서 자기들은 받지 않았다는 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복음을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자기를 누가 가르쳐 줬잖아요.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은 거 없대요. 대부분 이렇게 불효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나는 받은 거 없어요, 그러므로 못해요, 효도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지가 하늘에 뚝 떨어졌나? 아니, 부모가 다 배불러가지고 그 고통한 가운데에 자기를 낳아가지고 핏덩어리부터 이렇게 이렇게 큰 거는 기억을 한 개도 못하고 제가 다 컸어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어릴 때부터 밥 자기 혼자 끓여가 지 혼자 먹었나요? 기저귀는 지가 찼나요? 소대면은 지가 다 했나요? 전부 다 모든 걸 받았는데 받은 거 없대. 여기 오늘 여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분쟁하는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 받은 거 없다. 아니, 거기 와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들을 오늘까지 가르쳤고 키워놨더니 받은 거 없대요. 이런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걸 위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못하지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지 받은 거 없다는 거. 자기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 하나님께부터 배락을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못된 자식이었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사도로서 세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는 받은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거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은총의 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총의 교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되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은혜를 주어가지고 오늘 이만큼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유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만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그리고 날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도록 받았는데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지게 된 거거든요. 이게요. 어떤 애가 엄마가 심부름하면 말을 잘 듣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니 참 이렇게 말 잘 듣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요놈이 나중에 언제 몇월 며칠 날 엄마 어디 심부름 갔다 왔다, 또 언제 어디서 어디 갔다 시장 갔다 왔다, 엄마 지킨 거 전부 다 오늘은 내가 방 청소를 했다 뭐 했다 다 적으면서 그러면서 청구서 얼마 내놓으라고 요렇게 엄마한테 내밀 청구서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다가 다시 쭉 써줬대요. 네 뱃속에 있을 때 공짜, 너를 낳은 공짜, 먹여준 거 공짜, 너를 입혀준 거 공짜, 키워준 거 공짜, 학급 지켜준 거 공짜 다 그렇게 적어놨더니 엄마 미안해 그러더니 이게 다 크노니까 그건 몰라요. 전부 다 모른다니까. 전부 이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면 그렇게 그 싸가지 없는 짓은 안 하지.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이 다윗에게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너희가 이미 왕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없고 아볼로도 없으니까 이미 너희들이 왕이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 아볼로 없고 바울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너희들이 왕 노릇하면서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렇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왕 노릇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여기서 왕 노릇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왕 노릇하려고 싸우는 거지. 바울은 이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이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같은 그런 거기서 왕 되는 거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터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너무 지금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한 거는 오직 그저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거기에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섬겨왔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모두가 다 비난하는 소리고 억울한 소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이 험담을 하고 이런 걸 들을 때 너무 이 바울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소화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의 개선 장군이 이렇게 그 전쟁에 이겨가지고 막 걸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맨 뒤에 전리품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포로들이 맨 뒤에 이제 끌려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따라온 그 사람들은 이제 모든 개선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로마의 원형극장에, 큰 원형극장에 짐승들을 굶겨놓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거기 맨 나중에 포로로 잡아들을 그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다 찍혀가지고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자기가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는 포로처럼 끌려가가지고 맨 끄트머리에 포로처럼 이렇게 맨 뒤에 따라와가지고 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짐승들한테 이렇게 뜯어먹히는 어떤 이런 그 광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갔어요. 맨발로 머리 부러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사울의 족속되는 그 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모래를 집어 던지면서 이 빌어먹을 자여, 이 저주받을 자여 하면서 이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이 다윗 옆에 있던 장군이 저놈을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만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가지고 내한테 하는 소리다. 가만두어라 그래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하나 보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 그걸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분열이 오게 되니까 이런 듣지 못할 세상의 이런 험악한 소리를 다 듣게 되고 온갖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듣게 되는데 그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 소화하고 그걸 받아 넘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번 보여줘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걸 다 해석을 하고 그렇게 듣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2절 10절부터 보여줘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여기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고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저희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바울과 아볼로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저들이 강한 척하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비천하다. 바울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너희들이 잘났다. 다 잘났다 그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런저런 소리 다 들어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하고 박해를 받지만 그냥 가만 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비방을 계속 받지만 바울은 그래도 건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 건면하려고 하니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울이 위에 있다고 하는 걸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 사람들이 자기 보고 찌꺼기같이 이렇게 대하지만은 찌꺼기같이 대한다 그러면 자기가 찌꺼기는 아니거든 이게요. 왜냐하면은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 별소리 다 해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 자기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 영적인 아버지가 아무리 욕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저 같이 비난하고 같이 욕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을 아주 찌꺼기같이 그렇게 여긴다 해가 내가 찌꺼기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코 내가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저 할 일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성량 같은 거는 세계적인 가수예요. 그렇지만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저 어디 가든지 그저 나가가지고 노래하려면 거절당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루즈벨트와 그 다음에 영국 여왕이 만나서 파티할 때 그때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감동을 모두가 다 받는 거예요.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제 더 이상 남의 빨래 안 하고 남의 바느질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말할 때 자기는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소박한 거기에서 자기 기쁨을 찾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지금 행복한 게 아니고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 한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교회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행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감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창한 것만 가지고 그게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적은 것 속에서도 엄마 이제 빨래 안 해도 돼요. 이제 엄마 바느질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기서 소박한 속에서 복을 찾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이 바울이 이런 겸손한 이런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요리하는 이런 믿음, 이런 겸손, 요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를 낮추고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런 좋은 본을 보이는 오늘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예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된 거, 이게 다 이 궤도 밖에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에 나갔다는 거예요. 궤도 바깥에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 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순수한 믿음, 요 속에서 정말 늘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인격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 사관학교를 위해서 또 구역장 사관학교 성령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갑절의 올해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갑절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중복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중복 기도자 한 30명 이렇게 가까이 등록을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100명 이 중복 기도자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중복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끊이지 않고 금년 내내 이 성전 안에서 기도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배같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창 올림픽의 은혜 가운데 잘 일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좋은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형성되어서 모두에게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궤도 안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다른 이웃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역장 사관학교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구역장 사관학교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성령 수련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중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원교회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이런 교회를 통하여 남북의 평화 통일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오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남북의 하루도끼 아버지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갑절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중보기도하는 아버지 일꾼들이 많이 자원하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주일에 1시간씩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구역장들에게 함께 하시고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에게 주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더욱 은사를 강하게 해주시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한 해가 반드시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여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단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해 주시고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잘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성도들이 서로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부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34주년 아버지 예술제후에 함께 하시고 어려운 기간들이 모두가 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기간이 연합을 잘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예술제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아버지 예술제가 되게 도와주 창립기념일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저녁에 저희들 앞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일들이 기억하시고 개개인적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